안녕하세요. 저는 이사야입니다.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작년부터 해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미루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올린 짧은 영상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영상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영상을 조금씩 찍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왜 그곳에서 인도해 내셔야 됐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지를 자세하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이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야 했는가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는 애굽의 시스템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지요. 자유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반드시 이끌어내셔야 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주신 이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고 죄악을 일삼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이때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대상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입니다. 바로는 어떤 존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였습니다. 이때 바로 왕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는 인본주의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사람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인본주의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인본주의 가치관과 인본주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현 정부가 예배자들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을 법으로서 금지하려고 하고 이 교회들을 극우 교회로 몰아가고 있는, 그것을 법적으로 조치하고 그 재산까지도 다 몰수하고 해산시키려고 하는 오늘날의 이러한 모습들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바로 왕의 모습과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 그들이 과연 애굽의 시스템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는 법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공산주의 독재 정치를 펼치고 있는 현 정부가 교회를 입막으려 하고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가로막으려고 하는 법안들을 발의하는 일들을 보니 교회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종교인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모습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정교 분리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가 아닙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선 정부가 교회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교 분리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데요. 쉽게 말해서 정치가 교회에 관여해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반대로 사용하고 있죠.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말들에 그냥 수긍하는 교회들은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정치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라 중도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디 성경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까? 성경 전체의 말씀들이 다 정치에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활동도 나라에 대하여, 정치에 대하여 참여하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왕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가운데, 경제 가운데, 문화와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 사명을 저버린다라는 것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그저 교훈만 삼고 자기들의 좋은 안위만을 위해서 듣기 좋은 말들만 한다면 그것이 무슨 말씀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유를 주기 위한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정부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교육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돈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여, 애굽의 시스템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나라에 세워져 있는 애굽의 시스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라, 정부에 하는 일들에 관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시작으로 정치는 교회의, 종교에 관여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바꿀 것이고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의 모습들을 바꾸어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북한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십자가를 다 끌어내렸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애굽의 시스템에 노예로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싸워 이겨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